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읽은 말씀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은 오늘의 본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서 낱낱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만들어 나아가고 틀림이 없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종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음부에서 믿음이 단련되어진다. 지난주까지 공부하였고 왜 음부에서 마귀가 죄를 범한 그 마귀가 결박당하여 음부에 던져지고 그 음부에 갇히게 된 그 음부라고 하는 공간에 하나님은 이 천지를, 즉 이 세상을 왜 그 같은 공간 안에 창조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를 하였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팔장 2절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신 곳이 어디였느냐? 광야였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 광야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어서 사람이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장소를 뜻합니다마는 영적으로는 그 공간은 음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믿음이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예를 혹은 컴퓨터 등등 그와 같이 마치 로봇처럼 사람을 창조하셔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사람을 그저 어느 한 작품으로서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자유의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스스로의 믿음으로 택하고 하나님과의 부모, 자녀와의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기 위하여서는 이와 같은 환경이 필요했는데 이와 같은 환경은 시험받는 곳이니 시련의 장소입니다. 시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는 544장에서 우리가 잠시 찬양을 하였지만 그 찬양의 가사 속에도 나왔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지나가고 말 것들입니다. 지나가고 말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며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잠깐 존재하는 세상이며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장소인데 사람의 의지를 존중하신 상태에서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노예와 같이 로버트와 같은 존재 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 그 윗단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다시 만드시기 위하여서 다시 만들다기보다는 키우신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키워나가기 위하여서 야같이 음부라고 하는 음부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왔고 오늘도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용이라고도 불려지고 뱀이라고도 불려지고 마귀라고도 불리워지는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도 불리워지는 자 이 자가 존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참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일. 그리고 이 일은 밤낮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범죄하게끔.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예수님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의 증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이 증거를 지키려고 하는 자,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그 예수님의 증거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사탄은 싸움을 걸어옵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이와 같은 환경을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지금 자기 자신이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고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면 눈을 감고 마치 맹인처럼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고 마치 맹인처럼 살면 즐거움도 없으며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부인이 혹은 귀여운 자녀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눈을 감고 있으면 그것을 즐길 수 없죠.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은 영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살면 지금 이 세상이 이런 환경이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인생의 최대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할 그와 같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살 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를 끌어올리는 장소가 이와 같은 장소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살면서 내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을 참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하니,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싫어지고 견딜 수 없어지고 재미가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을 쫓아 살다 보면 만족을 느끼고 마침내는 속고 있으면서 마침내는 허무하게 될 때까지 허무하게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세상의 육적인 정욕의 그 정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마귀의 유혹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와 같은 환경, 지금까지 공부한 것과 같은 음부이며 이 세상의 음부이고 또 마귀가 역사하는 장소라는 것, 마귀가 사람을 밤낮 참수하는 그와 같은 장소에, 공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두시고 이와 같은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다시 만들려고 하신다는 것.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사탄을 쫓아갈 것인가, 혹은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육체를 떠나서 들어가게 될 영원한 세상에 있어서 영원한 세상에 있어서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세상에 있어서의 자기 자신의 운명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신 곳이긴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를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마귀와 또 그의 유혹을 쫓는다 할지라도 자유이고, 하나님과 천국을 택하는 것도 사람에게 자유롭게 허용되어졌습니다. 이 같은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듣기 어렵도다, 누가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겠느냐,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빵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필요함인데, 세상에서의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신 채 알 수 없는 이야기들, 하늘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우리는 그와 같은 것에 흥미가 없습니다 하여 많은 무리,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택하건 하나님을 떠나건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강제적으로 하면 그것은 노예와 같은 로봇과 같은 존재이고 그와 같은 존재를 통하여서 찬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아멘이 되십니까? 그렇기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이 세상의 영적인 현실, 세상의 영적인 현실은 음부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확실하게 알고 이와 같은 마귀의 역사가 있을 때 속지 않고 사는 것, 이와 같은 영적인 마귀의 고발, 마귀의 참소, 마귀가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해올 때 타협하거나 지거나 하지 말고 승리하고 이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사는 영적인 환경입니다. 사람은 동물처럼 육신에 의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현실, 영적인 바른 삶, 영적인 삶의 방식을 인식하고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인생은 어느 날 돌연히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지금 65억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자신의 마지막 날, 즉 죽을 날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를 죽거나 후에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은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죽어갈 것입니까? 저는 저 자신의 마지막을 압니다. 저의 미래를 압니다. 제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믿는 예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저는 저의 마지막을 압니다. 저의 힘으로 안 것이 아니라 저는 성령님에 의하여서 저의 미래의 모습, 저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살 때 마귀에게 당하면서 살 것인가 혹은 영적으로 깨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나 자신을 지키며 살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따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임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에게 돌리시고 진리의 지식 위에 바르게 서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운명과 인생을 영원히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마사미치 성도가 결박을 당하여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채우라라고 말하고는 제가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후에 마사미상이 와서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제 안에 악한 결박을 목사님이 내쫓으셨을 때 아키히로라는 영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사이에서의 말씀을 제가 지난주까지 설교를 드렸는데 더러운 영은 사람의 육신을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여 들어옵니다.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영을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전보다 더 나빠집니다. 내쫓으면 좋아집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지난주까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음부에서 이 세상만이 음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교회 속에서도 사탄의 회가 있었다. 지난주 요한계시록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에 사단의 왕좌, 사단의 회가 있었다. 큰 의미로 볼 때 이 세상만이 마귀에게 주어지고 이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해보면 사실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조차 사탄의 왕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난주 우리가 공부하였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사이의 말씀처럼 사람의 육신이 있는 이 공간 안에도 마귀가 왔다가 나갔다 할 수 있다는 사실. 아멘 되십니까? 사람의 인생 그 자체가 완전히 그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에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입니다. 진정한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나 자신이다라고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나 자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나라고 하는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요? 진정한 나는 내 육신의 모습이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진정한 나입니다. 이 육은 마치 지금 입고 있는 옷과 마찬가지여서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입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입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을 성경으로는 육을 입히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육을 마치 옷 입히듯이 입히신다라고. 육신은 옷과 같은 것입니다. 나만이 나의 육신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이 내 육신 안에 들어와서 방해하거나 나 자신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는 환경은 자신의 그 육신조차 마귀에게 침범당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사실. 내 육신 안에 다른 영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기분 좋게 인생을 즐기며 산다 합시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어제 말씀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 안수를 받고 난 후에 아키히로라고 하는 영이 제 안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그리고 제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라고 했더니 후에 또 저한테 와서 제 안에서 뭔가 뱀의 두개골 같은 것, 뱀의 뼈 같은 것, 죽은 뱀의 두개골 같은 것이 제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사람의 육신은 귀신이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여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 육신을 내 믿음으로 지켜나갈 것인가 혹은 귀신에게 내 육신을 넘겨줄 것인가는 자신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장 읽기 이전에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12장을 먼저 읽고 창세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2장 이런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사는 사람은 정말로 인생을 눈 감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이 자기의 가진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조차 빼앗기 위해서 그 사기꾼이 예를 들어 집에 들어왔다면 차라리 낫지
육신에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한 듯 한다는 것은 정말로 비극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먼저 들어왔다 합시다. 오늘 집에 돌아갔더니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내 집에 들어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여러분의 재산을 노리는 자가, 사기꾼이, 거짓을 말하는 자가 자, 내 집에 나보다 먼저 와 있다면 함께 이 집에서 삽시다. 함께 삽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이 일입니다. 집이 아니라 내 육신 안에 그런 영이 들어온다는 사실. 내 육신인데 자신의 육신인데 내 육신인데 다른 영이 들어와서는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다 합시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두 함께 예수님을 믿고 정말 너무 행복하다.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알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정말 얼마나 다행입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만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1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14절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14절까지만.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와 같이 사람을 유혹한다는 말이 나와 있죠. 시험을 받는 것. 자, 시험을 받는 것은 큰 뱀, 옛뱀, 마귀라고도 또한 사탄이라고도 불려지는 그 영이 사람을 미혹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시험을 받는 겁니다. 시험을 받고 안 받고는 사람의 욕심에 달려 있습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영적으로는 음부라는 환경 안에 만드시고 사람이 사는 환경을 이 영적으로 볼 때 음부라는 환경 속에 만드신 것은 사람을 유혹하는 그와 같은 마귀에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오히려 마귀가 이 사람에게 시련을 주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올 것인가, 로버트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택하여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혹은 그 욕심에 따라 마귀를 따라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참고 견뎌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자는 진정으로 복된 자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영원한 면류관을 허락한다 하셨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3장. 자,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욕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첫 사람인 아담과 이브가 살고 있던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환경이었습니다. 저주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노동하는 일이 없이 정말로 자유 가운데에서 사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덥지도 차지도 않은 장소이고 눈물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사는 이 세상, 천지 이 세상이 만들어진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이 거하였는데 이것은 잠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장소는 영적으로는 음부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서는 아담과 이브뿐만이 아니라 마귀 또한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마귀가 무엇을? 뱀을 통하여서 역사하였죠. 아담과 먼저 이브에게. 처음에는 이브에게 역사를 하였죠. 이해되십니까? 뱀을 통하여서 또 무엇을 구실로? 선과 악을 아는 분별하게 하는 나무의 실과 즉 선악과를 가지고 마귀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이것이 먼저 이브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의 육의 정욕을 먼저 마귀가 꿰뚫어 보고 그것을 유혹하지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사람 안에 있는 여인 안에 있었던 그 정욕의 욕구에 불을 지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뱀의 배후에서 역사였던 마귀가 이 선악과를 가지고 여자를 유혹하는데 이때 여자는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선악과를 따 먹고 맙니다. 따 먹어보았더니 맛이 있었을까요? 썼을까요? 맛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내리시고요. 맛이 없었을 것이다,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당신은 당신이 먹고 쓰고 맛없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줍니까? 그렇지 않죠?
이브가 이것을 따 먹었을 때 썼었다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신의 남편에게 그것을 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없고 쓴 것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은 것을 줍니까? 아마도 정말로 먹어보았더니 맛이 있었고 지금까지 선악과 이외의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보았지만 그 실과들도 맛있었지만 지금까지 먹어본 실과들과는 또 전혀 다른 그런 맛있는 그와 같은 풍미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맛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에게도 즉 아담이죠. 아담을 불러서 당신도 뱀이 먹어보라 해서 먹어보았는데 맛이 있었어요. 당신도 먹어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권한 것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해석은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아마도 그러하지 않았었을까. 물론 거기까지 맛에 대해서까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요. 이브가 먹어보았을 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에게도 건네주었을 겁니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겠죠. 결혼해본 적 있습니까? 결혼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없는 것만 주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맛있는 것을 먹여야죠. 그래서 아담도 의심치 않고 부인이 권하는 것이니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라고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남편도 의심하고 부인도 의심하라 하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남편이 말하는 대로, 자녀가 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에도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흐트러진 상태에서 육적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공경하면서 영적인 것을 지키면서 주 안에서 부모를 따르고 남편을 따르고 부인을 따르고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으니까 부모가 진자에 가자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진자에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부인이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오늘 주일 예배는 쉽시다 라고 하면 부인을 사랑해야 하니까 그 부인을 따라서 부인을 존중하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인이라 할지라도 부인을 설득하고 인도해서 자신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부인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권하고 권면하고 해줘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그와 같은 부인이 말하는 대로 따르면은 아담과 같은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동산 안에서 이 둘이 거하였을 땐 얼마나 그 부부가 화목했습니까? 벌거벗은 몸이었어도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실로 부부이심 동체였는데 그러나 그러했다 할지라도 뱀의 유혹을 받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뱀의 유혹을 받고 난 후에는 서로가 서로의 죄를 지적하고 질책합니다.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를 먹게 하여 죄를 범케 하였다. 이 여자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되었다.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남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이가 좋았는데 그 사이가 불화가 되어버리고 여기에서 아담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은 생각하지 않은 채 떠올리지 않은 채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이것이 아담의 실패에 그리고 인류의 최초의 또한 최대의 실패였음을 그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깨달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즉,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는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였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만 알고 있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족에게도 내가 아는 자들에게도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 아멘. 아담이 실패한 원인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유혹이 눈앞에 왔었을 때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면은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면은 이와 같은 실패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인류가 파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아담과 이브가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던 그때부터 사탄의 유혹에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예덴 동산도 만드셨기 때문에 즉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사탄이 유혹할 때 사람이 그 유혹에 패하여서 사탄의 노예가 될 것인가 혹은 하나님을 택하여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를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서 선택하도록 이와 같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자유의지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이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을 택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왜 이런 시련의 날이 계속되어집니까? 왜 원치도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이 시험을 받아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단련되어지기 위해서 이런 시련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시련의 불 속에 우리를 넣으십니다. 시련의 불 속에 넣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시련이고 고난이기 때문에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찬양하는 것을 그만두고 기쁠 때만 즐거울 때만 찬양한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자입니다. 고통스러우면 얼마든지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떠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는 고통 가운데 있어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련의 날이 고통의 날이 길면 길수록 그 시련이 크면 클수록 내 믿음의 그릇이 정말로 큰 그릇으로서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모두 함께 고난의 날이 길어지면 큰 그릇이 된다. 아멘. 금 가운데에도 정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금. 이것은 24K, 24K라고 하죠. 그리고는 18K가 있고 14K가 있습니다. K는 금이라는 기호이고요. 금은 금인데 금 가운데에서도 순금, 정금이라고도 불려지는 24K가 있는가 하면 주 19K도 있고 14K도 있다는 겁니다. 금이 원석이었을 때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죠.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 속에 넣어서 이것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하는데 순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14금과 18금과 24금과 어느 쪽의 금이 더 비쌉니까? 보자.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왔기 때문에 졸린 것인지 밥을 안 먹고 왔기 때문에 졸린 것인지 어느 쪽이십니까? 금 이야기를 해도 눈이 안 떠지십니까? 말만이니까 그런가요? 금덩어리를 여기다 두고 조는 사람한테 자 이걸 보라고 하면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도 안 보고 금만 보겠죠? 어느 쪽이 더 비쌉니까? 14K?
24K.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군요. 이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시련의 날이 길어지면, 시련이 혹독해지면, 정말로 시련의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24번 불 속에 들어가는 24K처럼 불순물이 제거하여지고 내가 순수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것이다.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건 싫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냥 은으로도 족합니다. 혹은 동으로도 족합니다. 혹은 나무와 같아도 좋습니다. 혹은 돌과 같아도 좋습니다. 혹은 지푸라기라도 좋으니 이런 시련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죠? 그런데 그런 지푸라기처럼 되고 싶은 사람도 있답니다. 마귀의 시련이 오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이것을 구실 삼아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냥 바람에 불리듯이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의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십시오. 시련을 통과하여. 그렇게 말하면 아우 싫어요. 이 교회는 왜 그렇게 항상 듣기 어려운 말만 합니까? 무엇이 듣기 어렵습니까? 맛있는 음식 먹으세요. 축복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 듣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을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육의 감각을 영의 감각으로 바꾸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와 같은 경우에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영적으로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해버린 사람을,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 보혈로서 정결케 하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고 그 구원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 유혹에 졌습니다. 그렇다면 욥기 1장을 읽어볼까요? 욥기 1장도 지난주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1장, 2장을 구약성경 761페이지인데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욥기 1, 2장을 일단 욥기 1, 2장은 집에 가서 펴시고 일단 지금은 1장 21절만 읽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모두 함께 1장 21절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고. 이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갈 자입니다. 나의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허락할 수도 있고 취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진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주님만이, 주의 이름만이 찬양받을지어다 라고 욥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만이 찬양받을지어다. 내가 벌거벗은 몸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하고 많이 주신다 할지라도 찬양해야 하고 주신 것을 다시 취하신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왜?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왔고 다시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나의 생명 또한 마찬가지다. 아멘 되십니까? 이 욥의 시련을 통과하는 이때의 욥의 자세, 그리고 이 욥의 고백, 이 욥의 고백을 사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고 또 기대하셨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유혹하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하면
자신의 자녀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을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기대하십니다. 물론 사단에게 져서 눈앞에 있는 축복이 사라지면 금세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자들도 있습니다만 욥과 같이 진정으로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그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14절 사이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은 이미 몇 번이고 읽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욥기 23장 23장의 10절 욥이 어떤 믿음의 훈련을 받았는지는 욥기 1, 2장을 여러분들이 후에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23장 10절 이번에는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일본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시련을 통하여서 욥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이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그리고 시련을 견딘 자들을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내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멸류관을 준비하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다리들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조차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음부의 환경이었죠. 마귀가 역사하는 환경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세상에 오심으로써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했더니 마귀가 예수님조차 유혹하려 합니다. 예수님조차 시험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모습을 보고 마귀는 자신의 세계에 예수가 왔다라고 착각하고 예수님조차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지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며칠 금식하셨습니까? 40일이나 드시지도 마시지도 않는 금식을 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셨기에 굉장히 몹시 시장하신 때였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금식을 하면 아이들이 먹는 반찬이나 아이들이 먹는 과자까지조차 먹고 싶어지는 유치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무엇이건 먹고 싶어집니다.
평소 때는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기호품이 있어서 싫어하면 안 먹는 것조차도 금식해서 배가 고프면 뭐든지 다 맛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이나 금식하셨습니다. 때마침 40일이나 금식하셨으니 육신은 너무나도 시장하여 힘든 상태였는데 영적으로는 성령에 충만하신 상태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에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어디로 가셨느냐? 마귀의 유혹을 받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유혹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광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도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거센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였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도 가만히 있으니까 쓸데없이 기도 많이 하고 해서 쓸데없이 마귀가 더 공격할 수 있는 길을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 구멍을 지팡이로 쑤셔서 뱀이 나오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건드리지 않으면 안 나올 텐데.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가셨는데요. 여러분, 일본 속담에 야부해비라고만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야부해비라고 하는 이 속담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원래는 야부쓰이때 헤비오다스라는 속담이 있고 이것을 짧게 말해서 야부헤비라고 하는데 일본 분들은 다 아시죠, 이 속담을.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말로는 잠자는 사자의 콧털을 건드린다. 자,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면 사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좋지 않겠느냐? 자, 마귀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 안 하면 마귀도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상태가 되어줍니다.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상태가 되어줍니다. 이것을 내쫓고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뱀을 향하여 뭐라 하셨습니까? 너는 평생 배로 다닐지며 종신토록 뱀을 다닐지며 그때에는 뱀이 배로 다닌 것이 아니라 서서 걸었던 것 같습니다. 서서 걸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창세기를 못 읽으니까 모르죠. 뱀이 서서 걸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유혹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기에 뱀이 배로 걷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하고 종신토록 뱀의 배로 다니게 되었고 머리만 지켜 세우고 그리고 뱀에게 흙을 먹을지어다라고 하셨죠. 즉 흙으로 만든 사람의 육신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잠잔 사자 콧털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뱀의 먹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오늘의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뱀의 유혹을 전부 물리치셨습니다. 아담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말씀을 떠올렸더라면, 뱀이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하려 하였을 때, 여자를 유혹한 후에, 아담까지 유혹하려고 했을 때, 아담이 만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선악과를 따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여 말씀을 지켰을 것입니다. 말씀을 지켰더라면 아담은 죄를 범하지 않은 채 끝났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죠. 이 세상은 영적으로 마귀가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법으로라도 도둑이 들어오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도둑이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이지요. 합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지만 불법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오늘의 예수님처럼 말씀을 항상 떠올리고 있었더라면,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려 할 때 말씀으로 물리쳤더라면 그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평소 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머리에도 마음에도 말씀이 항상 차있게 하여서 무슨 일이건 말씀으로 판단하면 이것이야말로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으로 대응해 갔더니 마귀가 후에는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물러갔죠. 예수 앞에서 마귀가 물러가니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를 수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서 마귀와 그 유혹에 승리를 하면 천사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수종하고 여러분들을 도울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가 멈추는 것 아닙니까?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돕기 때문에 비가 멈추고 태풍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람의 손에 태풍을 멈추게 하고 태풍의 진로를 바꾸고 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손에는 없지요.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다만 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밀가부르다. 자, 키질을 하는 겁니다. 곡물을 키에 넣고 키질을 하면 껍질은 날아가고 알곡만 모여오지요. 이렇게 축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즉 믿는 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여러분의 인생이 사탄의 키질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떠십니까? 인생이 엉망진창이겠죠. 인생에 바람이 불어오겠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머리만이라도 한번 해볼까요? 이 같은 파란만장한 일이 사단의 키질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였고 그것을 하나님께 청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해보아라. 욥에게 그 시련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마귀가 그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를 시험하려고 한 것을 하나님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께서 기도하실 터이니 너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돌이킨 후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굳세게 하라.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74, 75절 26장의 74, 75절 마태복음 26장의 74, 75절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미리 이런 말씀하셨죠. 너는 닭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탄이 유혹하면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면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26장의 74, 75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고 베드로는 회개하였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베드로는 사단의 유혹을 받았으나 사단의 유혹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어떠한 말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회개하였다는.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더라면 베드로도 아마 가룟 유다와 같이 되었겠죠.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유다도 후회는 하였죠. 예수를 배신하고 난 후에 은하 30냥으로 예수를 배신한 것에 대하여 후회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책함으로 자살하였죠. 그렇기에 만약 그가 회개하고 예수께 다시 돌아가면 그의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는 스스로 자살하였기에 그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유다도 베드로도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한 명은 하나님께 돌아왔고 한 명은 그대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이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